사무엘상 15장 16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러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기로 간밤에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들어서서 당신의 말은 지금 중단하소서. 중단하고 내 말을 들어서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온갖 자기의 한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 변명을 내고 합리화하고 있으니까 중단하시고 내 말을 들어서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한 것을 내가 알려드리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했으며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 말은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요 왕을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그 세우는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이 다 파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운다면 반드시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결정되면. 하나님이 왕을 버린다면 반드시 왕에서 끌어내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사울이 합니까? 사무엘이 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안 세우고는 하나님이 결정하고 사울을 왕에서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정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요. 즉 우리를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를 왕 노릇, 제사장 노릇, 선지자 노릇 하도록 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통치하며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만물에게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나라의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연습을 시키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땅에서 왕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느냐 하는 이것을 가르치고 왕을 버릴 때는 어떻게 버렸느냐 이걸 가르칩니다.
이거 우리가 중요한 건데 이것을 우리는 예사로 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것도 내나 신앙생활 전반에 관한 거 똑같은 겁니다. 어디서나 다 이 이치는 다 같은 것이요. 다만 각도가 다르고 표현이 다를 뿐이지 실은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겠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겠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낮게 여길 때. 자, 이 작게 여긴단 말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와 비교해서 작게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먼저 계산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게 여길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작게 여길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안 믿는 사람 100%, 믿는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크게 여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표시가 뭐죠? 무엇인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앞서 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뜻이요. 능력 면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나으니까, 지혜 면에서 내가 나으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척척척 일을 하면 내가 이래 되겠다 저래 되겠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도 낮고 능력이 낮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크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중요성의 면도 내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여기서 나를 기쁘게 먼저 합니다. 내게 어떻게 내가 좋냐? 이러면 내게 어떻게 좋냐? 저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하냐? 이걸 계산해. 하나님이 이걸 더 좋아하느냐? 하나님에게 더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좋게 여기려고, 자기가 좋게 하려고 하는. 자, 이거 보면 우리는 다 자기를 크게 여기는 겁니다.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하나님 보기에 작게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무슨 큰 일을 만나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내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의지하니 하나님으로 담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 겁쟁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겁쟁이가 돼야 되지. 하나님이 없어도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내가 없어도 내 이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재물, 자기 소유 이런 것으로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크게 여기는 자요.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그 능하신 손 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권의 능력 안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가진 재물, 내 가진 실력, 하나님 앞에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다. 이 태풍을 부는데 그 등불이 그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람 불으면 다 꺼져버려요. 우리는 어떤 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제일 큰 자로 여기며 그분의 주권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의 능력으로 담대한 자가 될 때 그 사람은 자기를 작게 여기는 자요. 작게 여긴단 말은 하나님을 크게 여긴단 말 아닙니까? 이것이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사울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버림을 받는다면 그 반대하겠습니까? 이 반대가 되면 그 중심이 변질이 돼가지고 반대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그냥. 왜? 중심 하나 보고 세웠는데 중심이 변질되어 버리니까 이제 내가 너를 버리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중심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중심을 보고 내가 이제 왕에서 내가 너를 버렸노라. 자, 중심은 그 마음속에 관한 거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위주로 하는 마음이냐, 그게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가 선이라 그러고, 피조물 중심, 피조물 위주가 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심 문제, 마음의 위주 문제가 피조물이냐 하나님이냐, 자기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항상 자기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택하고 삽니다.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언제나 택하고 삽니다. 그런데 중심이 그러면, 그 마음이 그러면, 그 마음의 위주가 된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의 몸으로 행하는 행동은 어떻게 될까? 몸으로 행하는 행동, 즉 입으로 말하는 것이나 몸으로 행하는, 걸어가는 것이나 오는 것이나 또 일하는 것이나, 이거 다 몸으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 말하는 거, 손으로 일하는 거, 발로 오고 가는 거, 그 전부 몸으로 행하는 것이요. 이 몸으로 행하는 것은 마음의 그 중심된 그것이 나와서 몸으로 행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몸으로 행하는 그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 하나님 몸으로 해라 하는 거 할 때 순종이라 그럽니다. 순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됩니다. 몸으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이 뜻에 불순종을 합니다. 불순종. 그러니까 불순종을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거 보면 내 중심이 지금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지 않고 나를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은 중심이요. 그 결과는 반드시 몸으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되느냐 불순종이 되느냐. 불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순종을 의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가 되느냐 불의가 되느냐는 요 몸으로 행하는 요것은 중심에서 나온다.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 의가 무너집니다. 순종이 무너져 버립니다. 중심이 바로 서면 의가 살아납니다. 의로 삽니다. 자, 그래서 중심과 의는 하나라. 중심에 따라서 의로 살 수 있고, 중심에 따라서 불의로 살 수 있고. 자, 그래서 불의가 되거들랑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뜻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중심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중심에서 벌써 무너지고 나니까 그래서 불순종이 됩니다. 사울 왕이 왜 청종치 안 했습니까?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을 안 했습니다. 하라는데 안 했다고 말이에요. 안 한 거 행동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심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를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부터 크게 여기는 이 중심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다가 나중에는 변해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속에 있으니까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도 잘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시키는 거 하니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 하는 거 보니까 내 중심이 벌써 악한 중심이 됐다. 자기 중심, 피조물 중심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멸하라고 한 그 명령을 순종을 안 한 겁니다. 불순종했다. 자, 불순종을 하고 나면, 하라는 걸 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는 것이 있겠습니까?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아가는 길이 뭡니까?
죄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것까지도 이제는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도 이제는 합니다. 금한 거는 바로 불법 죄가 되는데, 이 죄까지도 거침없이 다 해버립니다. 죄를 통하여 마지막 사망이 옵니다. 그래서 순수로 본다면 중심이 무너지면 순종의 의가 무너지고, 순종의 의가 무너지면 죄라는 죄가 문 앞에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죄가 들어온다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그는 언제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걸 해버립니다. 자,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던데 진멸을 안 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중심이 없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불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거역을 했습니다.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끝이 났습니까?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남긴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것으로 탈취를 해, 탈취를. 자기 것으로 그냥 다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졌으니까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다 전쟁에서 이긴 것은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탈취했다 했으면 도둑질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진 겁니다. 이 도둑질 아닙니까? 이 죄가 된 겁니다. 죄가. 세상에 하나님이 다 진밀하기 때문에 그걸 남겨놓고 그걸 자기 것으로 다 가졌으니 이거는 도둑질이라. 이 죄라. 죄가 문 앞에 이제는 엎드린 게 아니라 문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불의가 되면, 불순종하면 죄는 문 앞에 딱 엎드리가 있습니다. 벌써 문에 들어오려고, 문 열고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좀 진행이 되니까 문 안으로 쑥 들어버립니다. 탈취하기에 급하여, 그래서 탈취하기에 급하여, 도둑질하기에 급하여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이렇게 죄를 짓는 겁니다. 지금 사울왕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탈취하기에 급한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진 그것이 탈취합니까? 그 일에 급하여 급급하여 그 말. 이 죄를 지었다. 이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청종치 아니한 거. 하나님이 진멸한데 진멸하지 아니한 불순종에서 나온 겁니다. 불순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악에서 나왔습니다. 그 뒤에 19절 그 뒤에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악하게 여기는 그 중심, 악의 중심. 중심이 무너지니까, 그 악한 중심을 가지니까 거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을 하게 되면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리게 됩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결국은 죄가 들어온다. 탈취하기에 급한 사람이 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러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서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필연적이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사울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기독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죄악으로 가고 죄를 짓고 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과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왕도 하나님이 기뻐서 그렇게 왕으로 세웠지만 그 사이에 중심이 변하니까 그 다음에 순종이 다 무너져 버리고 청종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탈취하기에 급급한 자기 것으로 다 도둑질한 그런 죄를 짓게 됐구나.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다니는 이런 죄를 짓게 됐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도둑질, 하나님의 재물을 가로챈 탈취한 도둑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 것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참
두려운 것은 어디서부터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까? 죄를 지었으면, 이런 죄가 있으면 얼른 그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죄부터 회개하고, 그것으로 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것, 불순종한 거 회개하고, 그 원인이 되는 악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악에서 변절이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악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죄에서도 마지막 죄까지 그친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알려주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했습니까? 이 사울 왕이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엉뚱소리 했습니까? 엉뚱소리 했다고 하면 엉뚱소리. 왜 탈취했느냐? 왜 불순종했느냐? 왜 악을 가졌느냐? 이걸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 지적을 했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악을 남긴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범장은 남겨서 자기 사용하려고 악을 자기 밑에 두어서 유력한 자기한테 이용물이 되니까 자기한테 아주 필요한 사용 효용이 있으니까 자기가 악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꾀를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남겼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악한 자인 것을 아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악인의 꾀를 행한 겁니다. 여기 악인의 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네가 악을 왜 행했느냐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너가 죄를 행했느냐?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왜 내가 불의하느냐? 왜 불순종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남기를 해서 내가 명령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을 안 합니다. 자기 악을 자복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오히려 변명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포장을 해서 여기 악인의 꾀요. 잘못을 알면서도 그 잘못을 덮어서 잘못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이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이 죄는 악의 죄에서 또 죄를 지은 겁니다. 악인의 꾀는. 또 그 뒤에 소떼 양떼 그거 남긴 거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자기 책임이고 백성들이 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제사 지내자고 남기자서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들의 뜻을 따라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 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무엘을 속이겠다고 달라들었으니까 사무엘이 그걸 속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속습니까? 이것이 악인의 꾀예요. 우리는 이런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회개의 1순서인데 자복이 안 된 겁니다. 이 사울 왕은 자복이 안 자복. 인정을 해야 자복부터 해야 그 다음에 회개가 나아가는데 1단계가 자복인데 자꾸 변명을 한단 말이야. 이 악인의 꾀를 부린다고 말이야.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나 잘못 없습니다. 백성들이 그랬고 왕은 모든 것에 책임이요. 직접 죄를 짓지 않아도 죄 짓도록 내버려둔 것도 책임이요. 이게 왕으로서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왕이지. 그래가지고 그를 지적을 해서 이제는 죄가 있지, 또 불의가 있지, 이 사울왕이 악이 있지, 악인의 꾀가 있지. 하나님 그래서 버린 겁니다. 자, 버릴 때 그래도 거기서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끝까지 안 했다면 안 하다가 그 뒤에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복을 했습니다. 그 뒤에 자복을 하기는 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자, 범죄 자복까지 했는데 그 뒤에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다. 자복까지는 했습니다. 자복을 해놓고 나를 동행해서 그들 앞에 나와 함께 가서 나를 높여주옵소서. 당신이 나와 동행해서 같이 있으면 백성들 앞에 내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높여줬어. 이 30절에 보면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줘서 그랬다고. 나와 함께 가서 이제 회개할 자가 네가 높아서 네가 지금 큰 악이 들어서 죄가 됐는데 또다시 높여달라면서 회개한다면서 높여달라고. 이게 회개입니까? 그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낳고 완전히 자기를 다 내려놔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자기를 다 내려놔야 회개가 되는데 그래도 나를 높여달라고 하면서 회개한다고 그럽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복은 했지만은 회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다시는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은 이 사울왕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슬퍼하면서 그 사울왕을 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슬픈지, 얼마나 사무엘이 사울왕을 사랑했는지 참으로 사랑해.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슬퍼하고 다시는 보지 않았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때문에 보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실패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 회개하든지 악에서 떠나지 않아야 제일 좋고 불의한 자가 안 돼야 그 다음으로 좋고 죄인이 안 돼야 좋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가 돼야 좋고 회개하는 자가 좋고 마지막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가 될 때 그나마 그래도 그것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실패한 것이 사울왕이에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